본문의 말씀으로 배신자를 향한 사랑과 배려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어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관계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과 관련된 이야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심령이 괴로웠다. 근데 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그 괴로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일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에 대한 불쌍히 여김과 지금 당신을 은 30에 팔려고 계획하고 있는 가룟 유다와 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불쌍함과 동일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에 대한 마음과 배신자에 대한 마음이 동일하다. 여러분, 과연 이게 솔직히는 가능한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뭐 좀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아플 수 있죠. 근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곡해하고 쉽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고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식이나 내가 사랑하는 벗이나 그 누군가가 어렵다라고 할 때 느끼는 거랑 똑같게 느낄 수 있겠냐 말이죠. 잘됐다, 어디 나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죠.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온전하다, 성숙하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마 쉽지 않은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특별히 그런 얘기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좀 안 좋았다가도 술 한 잔 기울이고 나서 털어버린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성도님들은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감정이 서로에 대해서 안 좋았다가 화해하는 거 쉽게 보지 못합니다. 쉽게 보지를 못합니다. 어려워요. 저부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전하죠.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온전한 거다. 내 새끼 귀한 거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이 말 저 말 나누고 함께 하는 건요, 누구나 한다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할 이야기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에게 잘하고 형제에게 잘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거는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나에 대해서 곡해하고 차가운 시선을 보여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폄하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느냐, 그게 정말 나의 성숙의 척도가 되어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 나사로나 당신에 대해서 배신을 생각하고 있는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사랑의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해 주실 수 있으신 분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의심한다는 거죠. 23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 거기 주석을 달아놨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의 품어 누워있는 자는 사도 요한을 의미한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머리짓을 하며 눈치를 주면서 혹시 아냐 물어봤다 이 말이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할 때 주님, 베드로도 모른다고 하니 직접 물음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다. 예수님 당시에 주인이 손님에게 베푸는 사랑의 우정의 표시가 먹는 것을,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손님에게 주는 것이 주인이 손님에게 허락하는 그런 사랑과 우정의 표시라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그 조각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요, 배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다른 제자들은 나를 팔 거다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감도 못 잡죠. 저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누구는 감을 잡겠어요? 가룟 유다는 감을 잡겠죠. 그리고 특별히 떡을 가져다가 적셔가지고 당신한테 줄 때 가룟 유다는 더 심적인 부담을 솔직히 느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려인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배려인 거죠. 안타깝게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영적인 거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 사랑의 정서, 영적인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해석하기가.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탐심이겠죠. 사탄은 가장 약한 곳을 틈타 들어가는 것이니 탐심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탐하는 거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과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 다 아시고 그거 먹지 말라 한다. 죽기는커녕 더 좋아질 거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들을 주는 거죠. 괜찮아, 다 그 정도네, 딱 한 번만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현혹하는 것이죠.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해, 뭐 벌써부터 기회는 또 올 거야, 얼마든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자인데 그 돈깨를 관리하면서 못된 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미완료 과거 시대라는 거잖아요. 미완료, 한 번으로 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행동을. 그러니 아주 그냥 사탄의 밥이 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도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두 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가족 도우미, 지난 주일날도 새가족 도우미 재교육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거기 뭐 1년에 1000명 사이즈 교회니까 새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환영식을 해줍니다. 뭐 5주 과정을 마치면 매번 해드리지만 거의 매주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은 잔치를 합니다. 중직자 다 오시고 새가족 도우미들이 서울 가락시장 가가지고 싱싱한 거 사다가 뷔페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모시고 게임도 하고 교회도 소개하고 중직자 소개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기념사진도 찍고 초청장도 직접 만듭니다. 동대문 가가지고 거기 얼마나 잡동사니 파는 데가 많아요. 발품 팔아가지고 리본 하나, 예쁜 거 더 예쁜 게 뭘까 다 생각해가지고 하나하나 레이스 있는 거 다 하나하나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목사님,
이런 거 하나하나 해야 되냐? 자질구레한 것까지 해야 되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랬어요. 중직자는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자질구레한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그런 거에 대한 피로를 느끼고 그게 다 눈에 들어옵니까? 그건 새가족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초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정말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 쏙쏙들이 아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교회의 비품이 어디에 하나하나 다 있는 줄 아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리더고 그게 중직자지. 교회 비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중직자입니까? 중직자 아니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죽습니까?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감정이 느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는 미워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사랑하라 하시는데 쉽지 않으니까 그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죽지 않고 혈기 한번 부려보세요. 분명히 압니다. 금방 압니다. 사람은 희한하잖아요. 어느 분요, 성도님 아마 이 설교 들으시면 아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어요. 어느 성도님, 우리 주일날 가끔 떡 하잖아요. 떡을 했는데 그 떡 때문에 시험 안 나오시는 분도 계셔요. 담임 목사니까 감을 잡죠. 떡이 남았는지 뭐 모자랐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떡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신대.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 뭐 사람이니까. 근데 다른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아,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 건가 보다. 참 어려워요, 이 자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기념해서 하는 거는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당연히 다 드리죠. 근데 개인이 하시는 거는 그냥 점심때만 드실 수도 있어서 1부 예배 때 조금 놓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았나 봐요. 참 어렵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럽니다. 시험거리가 어딨나, 아쉬운 게 어딨나, 그런 거 느끼면서 고민한 사람 어딨나 찾아다닌다 이거죠. 그리고 불만을 계속 키우죠. 아쉬움을 계속 키우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때인 거예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주님 떠나고 성령의 음성을 거스리고 탐심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어두움뿐이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간이 밤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 아쉽죠. 우리 모두에게 대한 거룩한 도전일 수도 있고
성숙한 삶의 초청일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 대단하시죠. 사랑하는 나사로나 당신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배려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느끼죠. 감사하고 귀한 것이죠. 그 사랑 받아서 여기까지 있는 것이라면 나 또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삼는 귀한 시간이 한번 되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 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와 성숙으로 한마디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죄해도 되고,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여도 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 이야기하셔도 드러내도 얼마든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기회를 또 주시고 사인을 또 주시고 사랑과 배려를 끝까지 감당해 주십니다. 잘 감당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그 성숙한 삶을 우리도 잘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